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볼륨 좀 조정해 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면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 자체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출애굽시키고 난 뒤에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광야 40년 동안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더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들 속에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들은 정반대의 길로만 계속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 계속 얘기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를 합니다. 때로는 블레셋, 때로는 아람 족속, 다양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해요. 그럼 어려움이 오면은 또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또 조금 지나면 또 하나님의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사사기에 쭉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돌아왔다 또 다시 옛 길로 가고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긋난 길로 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섬기지 않으면 내가 너네를 멸망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최후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다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멸망당한다는 건 그들은 생각을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다는 거 그들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경고를 했어요. 너희가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멸망시키겠다.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말씀했는데도 그들은 그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성전은 파괴되고 성벽은 파괴되고 온 땅은 황폐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나라 백성들은 바벨론에 거의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던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리면 소망과 축복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고 그들에게 소망과 꿈조차를 꿀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소망과 축복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 이렇게 묘사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보면 잉태치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그럼 저기서 보면 잉태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하고 홀로 된 여인이 누구냐?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산 여인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홀로 된 여인이었고 상고를 겪지 못한 여인이었고 그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은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그런 상태에 빠졌느냐? 바로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바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뭐가 나옵니까?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 말이 뭡니까?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홀로 된 여인,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들이 그들이 어떻게 노래할 수가 있습니까? 슬퍼하고 애통해야죠. 어떻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질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축복과 소망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책망하지만 영원히 우리를 징계와 책망 가운데 놔두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징계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비록 내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소망이 없는 그들, 나라는 모든 게 다 파괴되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너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장막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막의 비유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자, 저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축복의 메시지란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성전은 다시 재건될 것이고, 황폐했던 땅들이 다시금 회복돼서 건강하고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 내용이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원래보다 더 풍성하게 놀랍게 회복시켜 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소망과 축복의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를 다시금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4가지입니다. 첫째는 장막터를 넓혀야 된다. 휘장을 널리 펴야 된다. 줄을 길게 해야 된다. 말뚝을 견고히 박아야 된다.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바로 우리가 이제
텐트를 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텐트를 치기 위해서는 털을 넓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텐트를 치기 위해서 휘장을 넓게 펴야 됩니다. 줄을 길게 해야 되고 또 바람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뚝을 견고히 박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실 거니까 너희들이 지금부터 할 일은 요 4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할지라도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내 행위가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축복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축복의 말씀이 4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축복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장막터를 넓히라고 했고 휘장을 널리 펴라고 했고 줄을 길게 하라고 했고 말뚝을 견고히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동해야지만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장막터를 넓히면 됩니다. 그럼 이 장막터를 넓힌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믿음을 그냥 유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내 것으로 소화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저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줄 알죠? 아주 작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지에 갔다 온 분들은 그 겨자씨 봤을 거예요. 너무 작아요. 그렇지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진다. 이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나타난 격언입니다.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도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혀라, 휘장을 널리 펴라.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장막터를 넓히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편 81편 10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뭐라고?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채울 수가 있습니까? 입을 넓게 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도 없고 믿음도 없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고 믿음으로 크게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사복음서의 기적들을 보세요.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와서 예수님께 호소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항상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믿음대로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외쳤을 때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
백부장의 하인이 중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나와서 호소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그리지 마시고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 이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믿음이 너무 크도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하인의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옆에 가서 옷에 손만 대면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옷에 살짝 손을 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딱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는데 누가 옷에 이렇게 스칠 수도 있고 손을 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 믿음으로 손댄 여인을 찾는 겁니다. 그러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기가 병에 걸려서 손을 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혈루증이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믿은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입을 넓게 열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의 환경 속에 역사할 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전혀 없어요. 나라는 사라졌어요. 성벽 성전 다 파괴됐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장막들을 넓혀라. 휘장을 널리 펴라.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장막터를 넓힐 때 믿음의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주는 가장 큰 열매는 넓은 마음입니다. 믿음이 준 가장 큰 열매.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문제를 합니다. 일천문제를 할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 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으니, 자, 저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와 총명만 주신 것이 아니죠. 넓은 마음도 주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더불어서 넓은 마음, 이 넓은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넓은 마음이 복을 받을 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넓어야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넓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저 사람 왜 속이 저렇게 좁으냐고, 왜 좁쌀 같으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 마음이 좁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복 받을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복을 받은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길 원해요. 복 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복을 받은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만한 이유. 믿음이 있든가, 마음이 넓든가, 준비가 되어 있든가, 사모함이 있든가, 뭔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휘장을 널리 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넓게 하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자기 남편이 빚더미, 그러니까 빚을 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빚쟁이들이 와서 너무 시달려 갖고 자기 자녀까지도 빚을 그 노예로 삼으려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어요. 제가 오전 일부 예배 때 이것이 엘리사가 아니고 엘리야로 얘기하고 잘못 얘기했어요. 그래서 막상 하다 보니까 착각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여인이 찾아왔어요. 찾아오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물어보니까 기름 한 병과 조그만 밀가루 조금 있다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는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여인이 나가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요. 그래서 빌려온 그릇을 가지고 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문을 닫게 하고 기름을 그 그릇에 부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릇에 부도 계속 붓는데도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차고 난 뒤에 기름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이러며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하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늘 그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더 많은 그릇을 빌려왔다면 그만큼 더 채워질 거 아닙니까? 자기가 빌려온 그릇이 이 여인의 분량이에요. 이 여인은 빚이 많은 여인이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위축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방네 가서 그릇을 빌릴 때 정상적인 빌림의 과정을 겪지 못했을 거예요. 왜? 부끄럽기도 하고 빌리는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남편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의 그릇 빌린다 하고 조롱 들을까 봐 겁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빌리는데 소극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멘하고 많이 빌리라고 했으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모든 그릇 빌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기름이 채워졌을 겁니다. 이게 분량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되 우리의 분량대로 보고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크게 하고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분량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마음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냐면 오늘 여기 본문 3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좌우로 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걸래. 내가 좌우로 퍼지고 내 자손들은 열방을 얻는다고 이야기해요. 세계를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믿음을 크게 하고 마음을 넓게 하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편 81편의 말씀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 넓게 열라고 했어요. 내 입을 열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넓게 열라고 했습니다. 넓게 열 때 내가 채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꼭 나에게 오는 말씀 확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크게 하라는 얘기예요. 만날 삶의 어려운 문제만 붙잡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 쓰임받길 원합니다. 큰 복을 주옵소서. 크게 기도하면 작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문제와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말씀대로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업과 우리 가정 내 삶의 현장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음을 넓히는 것. 이게 마음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제 결심은 합니다. 믿음과 결심, 마음을 넓혀요. 근데 세 번째 필요한 것이 여기 보면 줄을 넓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줄을 길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체적으로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텐트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텐트에다 털을 넓게 잡고 위에 텐트를 칩니다.
그 텐트가 무너지지 않도록 줄을 연결시켜야 돼요. 양쪽 모서리에 줄을 길게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딱 묶어야지만이 바람이 불어도 이 텐트는 무너지지 않아요. 많은데 텐트는 쳤는데 줄을 길게 안 했어요. 그럼 바로 바람 불으면 그대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모퉁이의 줄이 필요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장막의 비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장막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면서 좀 희한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장막의 터를 넓게 하라, 휘장을 널리 펴라, 줄을 길게 하라. 그러니까 장막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을 길게 하라 하는 이 말은 기도의 줄을 길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음을 크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은 크게 하고 마음은 넓은데 기도가 없어요. 기도의 줄이 없으니까는 결심은 했는데 환경과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막 휩쓸립니다. 바람만 조금 불어도 텐트가 무너지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던 꿈과 소망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줄을 길게 하게 되면 바람이 불어도 이 장막이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고 기도의 줄을 길게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근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작은 문제일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큰 문제일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더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실 걸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육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작은 문제고 큰 문제가 문제만 생기면 불평, 원망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데, 내가 그래도 좀 기도하는데 이게 뭐냐고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나 기도의 줄을 길게 하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육의 지배받지 않고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기도는 하면 할수록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사업이 내려갈 수가 있고 기도해도 상황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점점 더 믿어지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결국은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나를 흔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도의 줄을 길게 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는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시련의 바람은 함께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바로 시온을 데리고 확 열리듯 평탄하게 열리지 않습니다. 과정 속에 시련이 있고 고비가 있어요. 시련의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한 대로 쫙 열어주시면요, 그 열어준 복 때문에 내가 더 신앙의 문제가 되고 더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받을 그릇,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셨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바람이 불어요. 장막을 쳤는데 바람이 부는데 문제가 바람이 불지만은 바람에 장막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바람의 장막에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안 넘어가는 사람들은 있겠죠. 안 넘어가는 장막은 이유가 있겠죠. 장막을 치고 줄을 길게 했어요. 그리고 줄 끝에 말뚝을 박았어요. 견고하게 말뚝을 딱 박아버리니까 바람이 불어도 이 장막은 안 넘어갑니다. 이 말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말뚝을 깊이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한쪽에선 기도해야 되고 한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말뚝을 깊이 박을 때 바람이 불어도 요동치지 않아요. 바람은 흔들흔들하는 것 같죠. 천막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무너지진 않아요. 말씀을 견고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뚝, 말씀의 말뚝을 깊이 박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저 말씀 그대로 말씀을 더 보세요. 저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더위가 오죠.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심겨졌는데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이 있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아요. 이유는 한 가지죠. 그 나무가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가는 뭡니까? 생명수 근원인 하나님께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수 근원인 하나님께 심겨졌다는 게 뭡니까? 앞에 나오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의뢰한다는 것은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저런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뿌리를 딱 내리면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정말 더위 와도 걱정이 없고 늘 결실을 맺는 이런 축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줬어요. 그들은 전혀 소망이 없는데 그들에게 다시금 너희를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합니다. 장막을 넓혀라, 휘장을 널리 펴라, 줄을 길게 하라, 그리고 말뚝을 견고히 박으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서 54장 3절. 자, 시작. 자, 여기서 내가 좌우로 퍼진다 하는 이 말은 번성의 축복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홀로 된 여인이 아닙니다. 좌우로 번성한다는, 나라가 번성한다는, 가정이 번성하고 사업이 번성한다는 축복입니다. 2025년도 좌우로 퍼지는 번성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기 보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열방을 얻는다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번영한다는 축복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 번째 축복은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회복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때 모든 것이 다 파괴됐습니다. 하다못해 성전도 파괴됐고 성벽은 말할 것도 없이 집들도 말할 것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다시금 재건시켜 주시고 성벽도 다시금 건축하게 하시고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황폐화된 땅들도 다시금 축복해 주셔서 땅이 회복되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모든 걸 회복시켜 주겠다고.
그러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과 축복의 말씀 세 가지였죠. 내가 좌우로 퍼진다,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이 다시 살 곳이 될 것이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말씀이 황당무계한 것 같아요. 지금은 멸망상한, 나라가 멸망당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게 언제 이루어지냐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역사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 말씀 그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메데 파사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순식간에 그 바벨론 거대 제국이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 파사 나라가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사 제국이 형성이 돼요. 역사 속에서요. 파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이 걸려요. 그래서 파사 제국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 왕이 딱 된 뒤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고레스를 성경은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 고레스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레스가 칙령을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그리고 파괴됐던 성전과 파괴됐던 성벽을 고레스 왕 이후에 다른 왕들이 일어서면서 다시금 회복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하는데 물자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물자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이 돼요. 말도 안 되는 현실, 꿈 같은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 아닌가? 내가 좌우로 퍼지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들이 내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장막터를 넓혀요.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되고, 휘장을 넓히고 복받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기도의 줄을 길게 해야 되고, 말씀의 말뚝을 견고히 받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움직여 나가서 좌우로 퍼지는 놀라운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